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중 훈련을 시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거될 것이다. 그 내용이죠. 이 사실을 네가 생명 걸고 붙잡아라. 진짜 여기에 생명 걸었냐? 우리말로 하면 정말 네가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체제라가 정말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제 확정짓죠. 그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때 15살쯤 되었으니까요. 이 언약이 그 이삭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진짜 각인이 된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이삭은 정말 언약으로, 복음으로 정말 체질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15살쯤 되었으니까요. 이때 제대로 뿌려낸 복음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일평생 동안 한 번도 헷갈림이 없이, 한 번도 방황도 없이 죽는 그날까지 무조건 축복을 받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확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남편 된 아브라함, 아들 된 이삭의 믿음이 분명히 세워지고 난 다음 그 가정에 숨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배경이 된 사람 사라가 오늘 창세기 23장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장례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 한 사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남편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을 완전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나그네로 그리고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장막 텐트 알죠?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텐트 일평생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은 사라의 매장지만큼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집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을 후대들을 위해서요 아예 말뚝을 탁 박듯이 이 땅에서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뚝을 딱 박듯이 확실한 표징을 심기 위해서 사라의 매장지만큼은요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믿음의 족장들, 이삭, 야곱 이분들은 꼭 같은 그 가족 공동묘지에 묻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의 뼈를 묻은 것이 아니고 정말 창세기 3장 10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그 땅에 심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후대를 위해서 어떤 소망을 심어야 하나. 참 아브라함이 잘한 거죠. 그 부인의 장례식조차도요 쉽게 말하면 장례 캠프를 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심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장례 의례, 장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우리는 그냥 막 지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의 교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부인의 장례 캠프를 굉장히 의미 있게, 굉장히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사라의 죽음. 오늘 23장 11절입니다. 사라가 몇 살이에요?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더라. 우리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요, 그 연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중요한 고비마다 나이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더라. 예. 이렇게 기록했지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고, 이런 기록은 언약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은요, 그 연대를 꼭 기록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우리들이, 렘넌트 성공 시대에 진짜 언약을 천명을 붙잡은 우리들은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라의 연수를 기록하죠. 127세를 살았더라. 이분이 이제 창세기 12장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와서 62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127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구속사의 무대에서 모든 역할을 다 마치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라가 구속사의 무대에서 하신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화를 보면 배우들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최고의 주연이 아브라함이고, 거기에 버금가는 주연이 그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의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이 사라의 역할이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 그 부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 하와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족보를 이을, 메시아 족보를 이을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아브라함의 부인되는 사라가 산자의 의미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창세기 17장 16절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축복할 때 이름을 바꾸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역할을 사라는 한평생 감당한 것입니다. 요 사라의 축복을 놓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그 예중에 한 명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다.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 메시아가 반드시 자기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소망을 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으로서도 이렇게 대우를 했지만 언약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분에게 순종을 했다. 어느 정도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만큼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제도는요, 그 언약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 산자의 의미에 반열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 붙잡고 우리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더 많은 딸들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면요,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분들도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산자의 의미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라 한 사람이 이 가문을 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자세히 보면 여자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계보를 따지죠? 그 어머니가 정말 정통 유대인이고 신앙을 가진 자냐, 그 밑에 사는 무조건 유대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아빠의 그걸 안 봐요. 엄마의 그 신앙을 봐요. 희한하죠? 언약적인 관점에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앙은 목의 사유로 흘러가요. 그만큼요, 언약 전달에 이 사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볼 때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은 별로 없지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애를 먹이던 개차반 같은 남편도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많지.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다. 이런 건 별로 드물어요. 그 여자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라 이분이 보세요. 이 언약 가문을 완전히 세운 겁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2절로 4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런 애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애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보세요. 자신은 장모에 거기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가족의 매장지만큼은요 꼭 자기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23장 6절에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족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이 이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불신자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속 중에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딱 찍어놓은 곳이 있던가 봐요. 에브론의 그 밭에 있는 밭물에 있는 막벨라 굴, 그 전체 주위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 소유지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거기에 장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소유지로 삼은 가족 묘지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서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양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황소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닙니까? 내가 다 공짜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 밭과 그 굴과 모든 것을 당신의 매장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12절, 13절 계속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지금 행동을 하죠. 13절에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굳이 보세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평균 그 당시에 지가를 따지면 한 400세겔이나 됩니다. 그건 꽤 많은 돈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갔죠? 은 20세겔에. 요셉이 아주 어린 소년, 17세 소년이니까 가치가 있겠죠. 그 노예 하나를 사갈 때 노예 상인들이 20세겔을 줬어요. 400세겔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가치가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6절로 18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공개적으로 다 말했잖아요. 공식거를 지금 말한 거예요.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우리 말하면 등기피를 한 거예요. 완전 확정했습니다. 이건 영원히 아브라함의 가문의 묘지다 라고 확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을 봅시다.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은 유명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 말하면 등기피를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전 헷 족속이 다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소유지가 아닌 자기 소유지에 그 부인을 장사하기를 아브라함이 끝까지 고집하고 집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곧 뒤따르게 될 자신 아브라함도 크기에 묻힙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가족 묘지에 묻힙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크기에 묻힙니다. 곧 뒤따르게 될 믿음의 족장들의 장래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만큼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다른 사람이 준다 할 때 얼른 받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준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굳이 보세요. 전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등기전을 딱 마친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은, 이 막벨라 굴 그 주인은 우리 가족의 가족 묘지다 라고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집착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집착. 왜요? 그렇게 집착한 이유는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언약의 좋은 핵심 두 가지 뭐요?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질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하신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말뚝을 딱 박은 거예요.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들은 자기의 뼈를 묻은 것이 아니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거기에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도 손자 대까지 계속해서요, 이 땅에 대해서는 늘 동경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너와 언약을 맺자. 반드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여러 가지 짐승의 새끼들을,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들을 취해라. 반을 쪼개라. 그 당시 언약 맺는 습관이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임해서 그 쪼개는 고기사로 지나가십니다. 이건요, 생명을 탐구한 언약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너는 기억해라.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 큰 재물을 입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한 것입니다. 우리 23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확정하고 난 다음에, 등기전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후속사의 주부대가 됩니다. 훗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헤브론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헤브론 주위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 싹 다 그 주위에 있어요. 주님의 구속사의 이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25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1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이 가족 묘지에 묻힙니다. 한참 지나가서요, 이제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왜 애굽에 이민을 가야 되는지. 그 이민 가서 70명 가족이 번창을 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2절에 야곱이 유언을 해요. 그때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최고하는 총리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총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애굽의 제일 좋은 땅을 몇 장 줄 거 아니요? 그걸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 아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애굽의 국장으로 어마어마한 예우를 해서 이 땅에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 때의 소유지로 가족 매장지로 확정한 그 땅, 그 마무리 앞 막벨라 굴에 거기에 나를 창례시켜라. 나도 믿음의 어머니 레아를, 그렇죠? 산자 어미의 반절은 내와요. 나도 거기에 묻어놓으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놀랍죠? 네. 그리고 이 장례식이 지난번에 엄청난 장례식이잖아요. 애굽의 최고의 국장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서 그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가나안까지 오는 거예요. 이 헤브론까지. 그 창세기 50장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야곱의 70명 가족이 들어가서 지금 수백 명을 지금 불어놨잖아요. 그 모든 가족들, 여자 아이 외에는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참여, 애굽의 모든 고관들이, 무상객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요, 그 먼 길을 장례인이 왔다 갑니다. 나는 이 길이 300년 뒤에, 야곱이 죽고 난 300년 뒤에 출애굽의 그 길이 된 겁니다. 미리 와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확인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출애굽의 리허설이다. 300년 전에 이미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 보면서 야, 이 장례 캠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모든 애굽의 고관들, 그 어마어마한 사절단들이요, 가나안의 비밀을 보았겠죠. 와,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이 아무리 어떤 유언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최고 총리잖아요. 요셉은 이미 국적을 바꾼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총리니까. 그래서 요셉은 다른 나라에 묻힐 수가 없어요. 요셉에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어줬겠죠. 이런 거의 다 고대원들 무덤이니까요. 나는 여기서 묻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땅 애굽을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죽고 나서 300년 뒤를 지금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장해 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브라함 때 그 믿음, 심은 그 믿음이 보세요. 그 아들 때 손자 때까지 보세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대 빠져 잘 믿고 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이야,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구나. 그 요셉 보세요. 자신은 외국에 묻힐 수가 없어요. 300년 뒤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왜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반드시 가나안 들어가 정복해야 돼요. 그때 내 뼈를 쥐에다가 크게 이장해 달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심은 겁니다. 자손 대대까지.
정말 이런 가문이 우리 이제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언약의 명문 가문이다. 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그 사건을, 그때 그 믿음의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그 아들을요 불태워 드릴지라도 언약 때문에 다 없인 제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이 땅에 굳이요 가족 묘지로 등기를 해서 장례를 치른 것은 부활의 소망을 심은 겁니다. 이 소망을 심은 겁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이 가족 묘지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평생 아브라함은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땅은 잠깐 나그네에 삽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땅의 장막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 늘 뭐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장막을 바라본 겁니다. 그 믿음을 심은 거예요.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늘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본향을 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다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금 심은 거예요. 후손들의 기원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분이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주인공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말뚝을 탁 박는 거예요. 그 사건이 굳이 그 땅을요 막벨라굴 그 일대를 자신의 가족 묘지로 등기를 한 겁니다. 왜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를 2000년 뒤에 오실 그 자손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 비밀을 미리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원리는 똑같아요. 신약 시대 우리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정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적으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주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늘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기에 딱 심은 겁니다. 2000년 뒤에 응답을 이미 바라본 거예요. 이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아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딱 시키고 모든 삶의 규모, 실력도 갖추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공화 주역으로 진짜 쓰임받도록 만들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언약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이건 영혼을 둔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그 부인 사라의 장례 캠프의 현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졌던 그 신앙, 그 단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신앙의 축복을 다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이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사손 대대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 안에 감춰인 세계복음 안에 감춰인 모든 그 보화들을 다 차지하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